어떤 것이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외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지, 각 지체들에게 또 어떤 말씀들 하시는지 시간에 함께 또 알아봅시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 좀 이제가 시작이 좀 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출발이고, 오직 예수님만 과정이고, 오직 예수님만 결과다, 열매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로 오직 예수. 그래야 예수님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부활을 경험해야 돼. 부활하신 예수가 주인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끝냈다는 사실, 지금도 그 피 속에 있는 것, 예수 피 속에 있는 내 존재 자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자체, 성령이 보주고 있는 이 자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새 피조물, 새 창조,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예수다. 근거도 오직 예수다. 이유와 원인도 오직 예수다. 자, 모든 것이 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예요. 그래서 본질을 뭐라고 그러죠? 오직 예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한 몸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온전한 다시 새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된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이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다.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먹여주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만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거는 생명의 음료다. 영원한 생수다. 예수님이 피를, 예수님 피 속에 있음을, 예수님 피로만 정결케 되면, 깨끗하면 죄가 덮어짐을, 죄가 아예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된 몸 자체에 있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끝나는 것은 육신이 죽든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됐기 때문에 새 피조물 되어서 더 이상 이것들이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자꾸 이것들이 용암처럼 뚫려 나오려고 그런다. 그러나 이 견고한 진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과 조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께 처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법. 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교회의 몸 안에 살아계셔서 부활의 몸 곧 예수의 몸을 누리게 하시고 죽을 몸에 육신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생명을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같이 여러분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보는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연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우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가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것에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칭찬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해줬습니다. 요 근래 선교 지역에 우리나라에서도 문화가 다르지만 또 다른 나라는 문화가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어떻게 교회당 모임에서 또 집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 모임, 공적인 모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자, 고린도 전서 5장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이 있는데 1장부터 이제 나오는 것인데 사도에 대한 권위를 먼저 대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여자를 아들이 이제 범해버립니다. 공유해버렸어요. 그런 문화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별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뭐요? 보면은 뭐 그냥 문제되지 않아요. 그 문제되지 않으니까 롯의 두 딸이 나와서 아버지와의 성관계를 억지로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납니다. 나라가 이런 문화들 이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요? 그런 문화들이 있어.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또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 이런 교회당 말고요. 그들의 신전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녀들과 거기에 있는 창기들 그들의 제사장 여자 제사장과 같이 춤추고 성관계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서 온전히 새 피조물이 됐는데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어요. 성적인 그냥 뭐 이쪽에서는 문란하지만 그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10장을 하면서 올라가 가지고 축배를 들고 그들의 신 높이고 하는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발생했어요. 가지 마라 그래도 대들었어요. 지도자들. 자유했으면 됐지. 뭘 문제냐라. 자, 여기에서 문제는요. 또 10장에 또 그 신전에서 제사를 졌던 고기를 시장에 파는데 그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불신자가 초대했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먹다가 불신자가 이거는 제사 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너 때문에 먹지 않겠다. 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문제 또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헬라적인 문화 속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각 지역의 문화가 있는데 교회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거절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금방 봤던 이런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 문란함들 이런 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가서 신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요? 자, 불교에 가서 빌고다가 예수 믿은 사람, 전보다가 예수 믿는 사주팔자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나고 하여튼하는데 또 갑니다. 궁금해요. 궁합 보러 가고 사주팔자 보라고요. 습관처럼. 안 하면 불안합니다. 자,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빡빡하네. 좀 봐면 어때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눈사람과 술 마시고 좀 해포도 풀고 여자들하고 좀 끼고 있고 난 남자들하고 좀 끼고 있고 놀았다. 그게 좀 좋더라. 좀 풀어야 돼. 애틀 가서 막 놀고 막 음악에 막 뛰어서 막 춤추고 막 해야지 좀 했더라. 어떻게? 그거 좀 간다고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 문화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다. 기준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것.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아버지 사랑 관계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거다. 나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나를 좀 본받아 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준 구전으로 해줬습니다. 전승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들 이걸 지키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안 지켰지만은 이거는 잘 지켰는가 봅니다. 이간에 어떤 교회 질서, 오직 예수, 출발과 과정과 결과, 열매는 오직 예수의 기준과 근거 원인도 이유가 아니라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오직 예수가 뭐냐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면 그런 누구의 성령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거 나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출발이 되고 과정이 되고 열매가 되는. 자, 이게 기본이다. 이게 전부다. 여기에서 이 위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꼭 질문하면서 찾아가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남자다. 창조주 하나님과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갖고 있는 거 동일하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 질서를 직접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만들어서 아담,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남자의 신체 일부분을 떼서 만들었다. 왜 남자의 영광을 만들었다. 남자 여자 다 하나님 영광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나왔다. 맞다. 남자를 돕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자, 남자도 여자가 낳아서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남자가 있냐, 너 지금 누가 낳았냐, 엄마가 낳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하나님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은 관계와 질서가 있다고 우리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 자, 부부, 남편과 아내가 누구냐? 남편은 누구이고 아내는 어떤 관계와 질서가 있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의 질서가 무엇인가? 자, 이것을 회복해 놓은 게 교회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남편을 주인, 누구? 예수님 같은 주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남편에게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을 그렇게 대접하는 관계다.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이 목숨 버려서 자기 몸과 사랑한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목숨 버려서. 자, 이건 동일하다. 그래서 자,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이 사랑한 같이 서로가 자기 몸처럼 동일하게 사랑하는 관계이다라는 거죠. 역할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십니다. 자, 동등한 분이십니다. 동등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역할이 있어서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아들이 하고 성령은 아들의 것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알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요? 역할이다. 이건 차등된 종속 개념이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그러나 종속이 아니라 속해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로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맏형이 되었고 맏오빠가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졌네. 그렇지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먼저 내 맞이가 되어졌고 내 친구가 되어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뜻으로 우리가 대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갖고서 야 예수야 너 누구야 왜 그래 막 대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관계와 질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또 그런 관계를 써서 부부가 돼야지 말아라. 또 교회에서 남자다 여자다. 자, 교회에서 남자 교회에서 여자, 남자 우월주의, 남자는 여비서성이 아니라 창조주의 질서를 지키자라는 겁니다. 남자의 권위, 여자의 권위,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그래서 교회에서 남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특히 부부가 교회 왔을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때, 새 피조를 만들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다라는 것. 뭐가 회복됐다고요? 부부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역할이 온전히 회복된 겁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온갖 복을 받은 것이라니까요. 남자가 지식이 없다, 돈을 좀 못 번다, 연약하다, 뭐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할 때 무시하지 말으라는 얘기. 하나님이 회복한 그 질서를 깨지 말자는 것. 아내가 뚱뚱하다, 무뚝뚝하다, 뭐하다 이렇게 하다 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아내를 무시하지 마. 예수님 나를 사랑한 같이 사랑해라. 이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게 교회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질서는 지키자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다.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 남성 우월주의, 여자 비하 사상 이게 아니라 창조 질서. 그래서 이 페미니즘들이 또 막 이런 잘못된 페미니즘들이 반항을 합니다. 또 잘못된 이 남성 우월주의도 막 그냥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이게 틀렸어요. 출발이 누구라고? 예수.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만 주인 되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관계와 질서를 깨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깨려가는 견고한 요새, 이 진, 주체 이미 깨왔던 것, 새 피조물은 더 이상 이것들이 활용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자, 전라북도 김제 근삼교회라고 기억자 교회당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앉혔어. 우리나라의 유교문에 남녀 7세 부동석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지역의 문화에서 남자와 여자의 앉아있는 이 문화들이 좀 그렇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자를 바꿔 이렇게 놔둬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해서 앉았는가 봅니다. 이것이 그대로 유물로 남아있어서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도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칠촌당숙이 이제 그 시골에서 아주 시골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굉장히 있었고 또 영향이 컸던 우리 두 형님도 누님도 작은 숙모님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 영향이 커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칠촌 당숙이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65년, 한 58년 전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이 상여를 나가서 산에다가 이제 장지에다가 이 묘를 만들어서 거기서 장지를 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해줍니다. 아무도. 왜?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동네에서 거의 소외된 사람. 그 사람 집에 가서 일도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마시도 같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형님과 형님 2분, 누님 3분, 그 다음에 또 육촌 형 2분, 그리고 그 교회의 청년들 모여서 장례식하고 상해를 내고 장제다가 무덤을 만들고 내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식들 했는데 막 너무 열받고 화나고 치마는 소리만 질르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유교의 굉장한 골수이시고 저희 이제 셋째 숙부, 저희 이제 둘째 숙모님과 또 둘째 이 숙부님께서는 교회 다니시고 셋째 숙부가 내려오셔서 새벽에 나한테 한 6살, 좀 7살 됐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우당탕 막 부르면서 막
작대기 들고 뭐 죽인다고 때린다고. 저희 이렇게 이불을 올려놓은 이 농 위에 베개 속에다가 성경책들을 숨겨놓고 살으셨어요. 아버지도 다 엄마도 할머니도 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알고 계시지만 이제 안 보이니까 와서 그 새벽에 지금 밥을 하고 있는 그 아궁을 불 때고 있을 때 거기다 성경책을 다 치고. 그래도 엄마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빨리 해서 도망가라. 작은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도망갔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를 믿었지 않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악영향이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우리 아버지 보이면 유교도 안 믿겠다는 어떤 그런 어린 마음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의 문화, 상여의 문화, 굉장한 문화들이 많았어요. 또 여자들은 치마를 입어야 된다, 바지를 만든다라. 여자들이 한참 치마를, 옛날은 우리나라의 하얀색의 검정 치마, 이런 문화들. 그 한복의 문화가 사라지면서 이제 이 양장들이 들어오면서 그때도 치마에, 여자들은 무릎 밑 아래 치마를 입어야 된다. 양말을 신어야 된다. 자, 대부분의 교회당의 문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문화가 아니라 신발을 벗고 의자가 있어 신발을 벗어놓고 이렇게 나와. 우리 교회당 작아서 신발을 이렇게 어떤 매트가 깔려 있어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들어옵니다. 그런 문화예요. 양말을 안 신으면 여자는 발을 보이면 안 되는 이런 변화. 자, 이것들을 교회에서 어떨 것인가. 자, 이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문화들을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가 있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패닉 선교사님은 조선에 왔으니까 이 대한제국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장 한복을 그대로 입어주고 갓을 쓰고 이렇게 살으셨습니다. 네, 이들과 같이 문화를 같이 공연. 선교사님들 대부분들이 그렇게 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침례교단의 가장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그분은 담배를 피셨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할 것이, 술을 마시는도 괜찮을까, 마셔야 될까. 자, 이것이 법으로 정해야 되는가, 아니면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배려의 차원, 또 보호 차원 해야 될 것인가. 이는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지역의 사회 문화가 있습니다. 여자와 노예는 머리에 수건을 꼭 쓰고 공적인 사회에 나가야 돼.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주인에 따라서 쓰고 있으라면 쓰고 있어야 되는 사람. 머리 형태로는 남자는 머리를 짧게 자르는 형태였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노예와 여자가 간음하다가 부부가 뭐 처녀든 간음하다가 긁히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짧게 밀었고 그 남편이 용서할 때까지 밀어갖고 있는, 그러고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택하게 부르셔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은 정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라고.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냐. 자, 이제 자유다.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겠다 이제. 자유됐는데 뭘 써야 되는가. 이렇게 반응할 여자와 또 노예, 또 간음하다 있는 분들 모두의 머리 쓰자. 다 쓰자. 쓰자 이건 다 같이. 옛날에 한 거 그대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럼 노예는 뭐예요?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형제들은 안 쓴다. 모든 자매들만 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함, 이런 것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아라. 자,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이 법칙에 따라 남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 다 머리를 남자가 다 밀었습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만 남자가 머리 긴 사람들도 있고 보면은, 그렇죠, 장수들도 만큼 길어가지고 막 하는, 각 지역마다 있는 이 문화들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교회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냥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하고 있는 거고 여자들은 자, 누구를 위해서? 머리를 밀어버린 노예를 위해서 써주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쓴 건데 이것이 법이 돼서 가톨릭에는 여자
자매들에게 자 교회당이 성당을 다 써야 됩니다. 자 문화를 법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문화일 뿐입니다. 아까 말했죠. 자 우리나라의 그런 상여의 문제. 지금 뭐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들고 갑니다. 관을. 문화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은 철학이다. 시대도 변화가고 있습니다. 윤리도덕도 철학입니다. 변해가고 있어요. 네. 자, 이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뭐요? 우리는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이제 트랜스젠더로 왔을 때, 히잡을 쓴 이 분들이 왔을 때, 또 승복을 입고 왔을 때 어떠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자, 이제 이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동성애는 끊어줘. 트랜스젠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상황윤리예요, 굉장히. 신체 접촉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서로 입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의도가 압니다. 음흉한 의도. 그래서 지금 거의 입 맞춤만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뭐 이렇게 같이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 맞춤은 또한 표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자녀들, 교회, 예수를 주를 믿는 사람들, 주로 믿는 사람들의 표현이었을 수 있어요. 이 신체 접촉을 어떻게 해요? 저는 자매들과 거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정말 오랜만에 하면 박수녀님이 몇 년 만에 와서 내가 악수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배려 차원에서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꼭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남자 형제들하고는 거의 안아줍니다. 근데 동성애자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건 또 난감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동성애들 안 와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연령 아이고 이제 뭐 형제자매들 맘먹어야지 뭐 우리 교회 연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동등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려. 그렇지만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 지위, 대학 나오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박사 받으면 더 먼저 사장이 오면 더 높은 자리.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돈 많은 사람을 앞에 와서 만지시고 돈 없는 거지들을 뭐 이렇게 거렁뱅이 뭐 취급받는 이런 분들 오든지 말든지 가난한 사람 오든지 말든지 이런 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교회 직분에서의 역할의 질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이 이제 담임 목회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 불렀던 것처럼 야 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실 겁니까? 대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질서. 하나님께서 주는 교회 질서에는 분명한 그 질서에 꼭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 부부가 온전히 회복된 이 관계, 형제자매로 온전히 행복한 이 관계, 사회적 지위 모든 걸 떠나서 회복된 거. 그렇지만은 그 문화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해주자라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남자 여자 그냥 같이 거의 대부분 앉습니다만, 그냥 앉게 돼 있습니다. 교회 공적 모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당에서 모일 때, 또는 집에서 모일 때, 모여서 모일 때, 또 회사에서, 학교 등등에서 복장과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식, 꼭 교회당에서 예수 믿음, 꼭 그래만 되는가? 복장을 장례식, 의복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완장도 안 찹니다. 이제. 전에는 상주 완장 뭐 이렇게 다 시커먼 거 노란 거 차고 다니는 이제 안 해야 합니다. 전에는 장례장 검은 옷 레몬 넥타이. 근데 지금은 그냥 평상복을 합니다. 자, 이 문화들을 법제화, 교회 법제화하는 것을 탈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것,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들, 이것도 수용할 수 있는 것들,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건 어떤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화에서는 이 문화를 좀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제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면사부, 이 수건 쓰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로 교회에서 행해야 할 것과 그냥 흘러가는 것들과 어떤 것일까 구분을 해보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시간 기도 하겠습니다.